사무엘상 마지막 장이고 이제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안 죽으면 참 좋은데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원로 연예인들 중에 사망 소식이 가끔 들렸습니다. 2월 달에는 쨍하고 해뜰 날 노래를 불렀던 가수 송대관 씨가 죽었고, 5월 달에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죽었고, 11월에는 지붕 뚫고 하이킹인가요? 거침없이 하이킹인가요? 그 활약했던 이순재 배우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죽어요?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고 싶어도 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죽음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을 찾아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퍼져서 이렇게 불로초를 찾으러 와서 여러 가지 약초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설입니다. 수은을 가져왔대요. 근데 수은을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수약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먹다가 수은 중독에 걸려서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50살에 죽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40대에 천하를 통일했는데 왜 오래 못 살았을까요? 왜 못 살았을까요? 오래 살라고 술을 먹다가 수은 중독 걸려서 일찍 죽은 거 아닌가? 그냥 살았으면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 살라다 보니까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초상집에 지혜가 있을까요? 왜 초상집에 지혜가 있고 우미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잔치집, 혼인집에 마음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지혜가 초상집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대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죽는다,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면, 초상집에 가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죽음을 대면하게 되고, 사람이 죽는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자기의 인생을 계수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저도 20대 때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병에 걸리면 내가 치료해야지, 의대 다니면서. 근데 내가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병이 내가 걸릴 거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병에 걸리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아니라 이렇게 초상집에 가면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혼인집, 잔치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잔치집은 감정적인 즐거움만 있는 곳이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가끔 죽음을 생각해 보고 대면해 봐야 내 인생의 날을 계수할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어떤 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여자였는데,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의 주인공인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운하죠. 뭐라고 서운해요?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치게 되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대제사장을 섬기며 그 성전에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오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장하며 자라게 되고, 그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다윗 왕궁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을 둔 어머니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식을 놓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낭비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왜 그래요? 이웃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왕궁에 살면서,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그 백성들을,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또 그 거절을 또 이렇게 인정합니까? 끝까지 또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우리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야, 만약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의 딸들을 데려다 왕국에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에서 싸우게 할 것이고, 너희의 땅,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또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계속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이 기뻐서 해준 거예요. 하도 원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한번 어떻게 하라고? 고생 한번 해봐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뭘 요구해요? 재산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했는데 하도 요구하니까 그래 가지고 가라. 먼 나라 가서 이렇게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결국은 망하게 되죠. 왜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욕심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 오늘 본문에 죽은 사울왕. 사울왕을 선택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울을 딱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키가 커. 다른 사람이 그 키, 어깨가 머리 하나가 더 있으면 키가 커. 두 번째, 너무 잘생겼어. 세 번째, 겸손하네. 네 번째, 백성을 너무 사랑합니다.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는데 생명을 걸고 싸워서 암몬에게서 길앗 야베스 백성을 구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왕으로 너무 흡족하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서 보듯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영적인 고수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는 것들 맞는 게 별로 있을까요? 대부분 웬만하면 틀립니다. 뭐 실수가, 아차가 뭐 우리 은사입니다. 맨날 하고 나서 아차, 이게 아니었는데 맨날 헛발질,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잘못 판단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결과를 보면 이상합니다. 반드시 이걸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결과가 이상합니다.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백성들 모아가지고 이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사울왕을 완전히 미치게 만든 한 가지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만만.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돌아버려요? 꼭지가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자기만. 미친 거죠. 이게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인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니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여자만 바라보면 되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뭘 생각해요? 아, 내 인기가 떨어져 가는구나. 누굴 죽여야겠다? 다윗을 죽여 없애야지만 내 인기가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대와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자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다윗도 아니고 사울왕도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울왕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자 했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점점 미쳐갔어요. 악령들이 사울왕의 욕심과 상처낸 마음 뒤에 숨어서 그의 영향력을 점점점 키워갔습니다. 사울왕도 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욕심과 상처 뒤에 숨어있던 그 악령이 역사하면 또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군대와 힘을 동원해 쫓아다닙니다.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악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뭐예요? 다윗을 죽여 없애야겠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울왕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의 인생은 편안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계속 기회를 주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심지어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져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야수라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의 화살이 사울을 맞춰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담담하게 이 길보아산 전투를 기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산에서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뭐 파죽지세로 패배하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지도자로서 나라는 돌보지 않고 다윗만 계속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누가 어떤 백성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겠습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은 기드온과 300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있을 때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보더니 뭐라고 해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집으로 가라 이야기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양심도 없이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을 낀 사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도 숫자가 많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엎드려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9,700명을 돌려보내라. 손으로 움켜쥐어서 먹었던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쟁은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중요함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업을 한번 소개해 보면 본사는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이 기업입니다. 팔란티어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정부나 기업의 복잡한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가장 먼저 개발했던 이렇게 사용됐던 분야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무기에 다양한 정보가 있고 다양한 무기들, 그리고 군사 정보가 있고 다양한 지형들, 다양한 군사 정보를 그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개발하는 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승리의 의사결정 방법을 알려줍니다. 미사일을 어디로 몇 개를 쏴야 될지, 드론을 어디로 몇 개를 날려야 될지, 병사들을 어디로 투입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원래 누가 결정하냐면 경험이 많은 장군들이 결정하는 건데 요즘 전쟁은 전방도 후방도 없어요. 무기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성능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알아서 그 순간순간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그 소프트웨어 기업에 그 정보를 다 넣으면 순간순간 최적의 정보를 줘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이 팔란티아라는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지 않는 이유가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이것을 지원해 줬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겠죠. 이 기업이, 팔란티아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의 의뢰를 받으면 그 기업의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의사 결정을 순간순간 다 결정해서 주는 굉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그 안에 이렇게 정보를 넣으면 새로운 정보를 주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팔란티아를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기업에 지원을 한대요.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팔란티아에 떨어지면 구글에 입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구글은 유튜브 운영하는 최고의 기업인데 팔란티아에서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구글에 입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팔란티아라는 기업을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직원을 뽑는, 능력만으로 뽑지 않는데요. 사명감이 있는지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팔란티아 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의 사명감 이런 건데요. 중국과 미국이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미국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기업에서. 다른 많은 이렇게 미국의 대기업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본사 책상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팔란티아라는 기업에 의뢰받은 기업이나 정부, 전쟁터까지 직접 가서 최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정도로 사명감이 투철하다고 합니다. 사명감은 한계를 뛰어넘고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함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었고 그 사명감이 그 1세기 당시에
복음이 로마를 지나서 그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그렇게 전해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사명감은 이뤄내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명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맨날 뭐 하니까? 타인만 쫓아다니는데 내가 굳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명감이 식어버렸어요. 사울왕에게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 전투에서 사울왕의 3명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3명 중에 누가 포함돼요? 요나단, 믿음이 좋았던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사울왕이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이 3 아들도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통치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건데. 세 번째, 사울왕이 블레셋에 쏜 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왕은 본인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적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당해요? 힘겨운 고문과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자기의 무기든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부하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 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의 부하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부하는 왕을 죽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고, 사울 왕은 자기 칼에 배를 대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엎드려지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부하도 그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사울 왕이 자살해 죽은 거죠.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자살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어지면 자살하게 맞나요? 사는 게 너무 힘들겠다, 죽는 게 차라리 덜 고통스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지난주 설교할 때 누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불타 있었고 모든 가족들은 다 잡혀갔었고 재산도 다 없었고, 그 화났던 누가? 부하들이, 그 착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마 다윗도 사울왕과 똑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니었을까요? 완전 절망적인 상황, 죽고 싶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31장의 사울왕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만이라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끝까지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런 겁니다. 사울왕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첫 번째 지혜겠죠.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왕 끝까지 자기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런 죽음의 막바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런 상황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겁니다. 자살은 자기가 잘못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뭐예요? 자존심, 자기의 자존심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의 선택이 자살인 겁니다. 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사는 게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하지만 사는 게 더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도 살아내는 그것도 또 하나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쉬운 길을 우리는 항상 선택하기를 원해요. 사는 게 쉽냐, 죽는 게 쉽냐? 뭐가 쉬워요?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느냐, 부름의 길을 가는 거지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 갑니다. 사울왕은 왜 이런 마지막 자살을 통해서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왕위를 끝까지 내가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작 그거 내려놨으면 이런 불편한 죽음의 상황을 처하지 않았을 건데 끝까지 왕위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하나님 앞에 뭘 요구했다고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나라들처럼 왕만 세워주면 그 왕만 있으면 우리도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왕만 세워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 겉으로 봤을 때 사울왕은 너무 멋져 보이고 좋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맨날 그 다윗만 쫓아다니고 결국 전쟁 준비도 잘 안 돼가지고 자살해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람, 이런 리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다윗을 훈련시켰습니까? 광야에서 15년 동안 긴 훈련을 시켰던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런 왕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워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권력과 힘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축복이 되려면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사울왕은 능력이 안 되니까 아들 다 죽고 자기도 자살해 죽고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다윗은 잘했느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죠. 훈련 받았다고 다 또 잘 가는 건 아닙니다.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주째 보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마음? 상한 심령. 왜 상한 심령이요?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실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죄인 이상 죄인 이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윗처럼 믿음이 좋았던,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헌신적인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평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최성령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몇 주 동안 집 매도가 안 된다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서산에 집이 안 팔릴 때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집 매도해주려고 기도했는데 안 팔리던 집이 팔렸습니다. 이번에도 집을 내년 5월에 갈 집은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매도가 안 돼요. 요즘 집 안 팔린 거 아시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이 잘 팔렸다고 감사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고 내가 들은 생각이 우리 교회에 집 팔아야 될 사람이 참 많은데 집 팔아야 될 사람이 참 많은데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하러 나온 사람만 집이 팔리고 나머지는 안 팔리고 이게 뭔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주는 메시지구나. 이건 이야기해야 되겠다. 무슨 메시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다. 다른 사람 다 안 팔렸는데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뭐 신장의 연조도 필요 없어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 집 팔렸고 나머지는 안 팔렸고 지금 딱 뭐 더 이상 더 이하 뭐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입니다. 머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왕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회개가 없었고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울왕은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살함으로 끝을 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는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위기를 자기 인생의 또 귀한 기회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울왕은 위기를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찾아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그때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이 부족함이 없겠어요? 맨날 부족함이 많죠. 저는 맨날 기도 제목을 받으니까 부족함 천지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돈이 부족해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뭐 등등등등. 자녀들이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직장 취업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부족함 천지입니다. 맨날 부족함만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을까?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이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